오늘은 죄와 비참함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은 종교개혁 2세대인 존 칼빈을 따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라고 말하고 교회 정치로는 장로회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3권 정도만 소개한다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 독일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지난 저의 설교 때 성경과 함께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말씀으로 조금씩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독일의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이 지역에서 1563년에 작성된 신앙고백서입니다. 1517년이 종교개혁이었다면 이후 이 46년 뒤에 독일에서 작성된 신앙고백서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의 이 요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 믿는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요점을 묻고 답하는 이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질문, 제 1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 핵심 단어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인데 이에 관련된 수식어를 보면 죽어서까지, 그리고 유일한 위로에 대해 묻습니다. 어떤 위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일하면서도 죽음까지도 초월한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큰 권력을 잡으면 참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 사람들이 선망하는 이 대학에 들어가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죽음을 초월한, 그리고 믿는 자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이 죽음을 초월한 유일한 위로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문의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제 1문의 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의 이 필수책 자네 그 길을 가려나 외에도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이런 좋은 기독교 신앙서적을 많이 내신 분입니다. 근데 이 김남준 목사님의 이 책들을 보면 이 저자 서문에 꼭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이 종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우리 삶에 와닿지 않아서 이 노예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실 우리는 죄와 죽음 아래에 놓여 있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또한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후에 이어서 이 하이델베르크 1문의 답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좀 더 저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1문에 이어지는 답을 보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또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이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순교의 신앙까지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을 초월한 참되고 유일한 위로를 내 안에서 찾는다면, 뭔가 내 안에서 위로를 찾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 되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위로를 찾는다면 이것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고 풍성히 누리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번 제2문답을 한번 읽고 또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2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2문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지금 이 장면을 계속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이 제2문답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잘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볼 점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는데 이 반대말과 같은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는 이 모순 같은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조그만 화면에 놔두시면 여기서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과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내용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배우는 십계명과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는 삶이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이 교리는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꺼주셔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앞서 말했던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이 내용도 보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위로로 시작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이 목적을 묻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으로 역시 하나님에 대해 이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교리를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살펴보게 되는 하이델베르크 이문답에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이 하이델베르크 전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년 동안 52주 동안 배우게 되어 있는데 총 12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답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세 가지를 129개의 질문으로 풀어 펼쳐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 알기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잘 누리기 위해 알아야 할 나의 죄와 비참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그리고 사도이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마태의 본명이 레위라는 것과 그리고 직업이 세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살펴보면 이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또 이 에돔 사람 헤롯 가문이 분봉왕으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위로는 로마 그리고 바로 또 그 밑에는 이 에돔의 그러니까 이중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리라는 직업은 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다 걷어서 이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세리는 고난을 남용하여서 부당하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세리는 부자였지만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성을 샀습니다. 또 직업상 이교도와 거리가 잦아서 율법상 부정한 자 그리고 로마 압제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여 반역자로 낙인 찍힌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이 앞잡이를 했던 조금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는 이런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 마태는 예수님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사도가 됩니다. 참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리 마태는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식사를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 동료 세리들을 많이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잔치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여기서 이 죄인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이 여러 규례를 못 지키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대 전통이 규정한 죄인은 부정한 행동을 행한 자, 부정한 직업을 가진 자, 그리고 인종적으로 부정한 이방인, 역시 우리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도 역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멸시를 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인데 이 하반절을 좀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제자들에게 어째서 너희 선생 예수는 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우리 지도자층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두 그룹의 지도자층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 부유한 제사장 가문 혹은 이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로마와 긴밀하게 결탁해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고 유지했습니다. 사후 심판과 부활을 믿지 않는 물질주의자,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대중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지도자층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그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이 엄격한 율법주의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회당을 통해 많은 영향력을 또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형식적인 삶 그리고 종교적인 위선을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못마땅해 하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도 중요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좀 더 적용해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건강한 자, 이 건강한 자는 의인입니다. 의인. 근데 이 의인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든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병든 자는 죄인인데 죄인은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한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한 사람, 정말 지극히 작고 작은 연약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초기에 보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에 이 사명을 줍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이 구약에서 이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사명을 이제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이렇게 먼저 서두를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계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어서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5절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이 소유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보면 귀한 존재, 보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떠나 있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 귀하게 여겼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님을 전하는 이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 하시고, 그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이끄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래?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역사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입니다. 구약의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말씀을 한 번만 또 살펴본다면, 이 말라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구약의 마지막 끄트머리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다고 전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이렇게 따지는 이 내용들이 전체적인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구절만 살펴본다면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쭉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부부 싸움 하듯이 남자가 정말 아내에게 싸울 때 보면 내가 진짜 그래도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이제 삐져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했냐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내용이 이 말라기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전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따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사랑, 그것을 느끼는 것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잘 읽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400년간 침묵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과 같이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구약 시대에 계속 약속하셨던 마지막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제 유일한 구원의 길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죄인이 맞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인 예수님을 필요로 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의사인 예수님이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고침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자이고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대적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 병원을 또 이렇게 보시면 병원에 가서 보시면 병원에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치료하라고 처방을 줍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해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질병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 이 아담의 원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또 우리 전체가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로 가득하여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제 가운데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단절로 인한 이 죄와 그리고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이 비참한 상태를 온전히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의 온몸을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와 비참함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단절되어 있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위로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말년, 이제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에 보면 이 디모데 이제 전후서를 쓰는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뒷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참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온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말년에 자신이 죄로 가득한 뭔가 범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넘어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죄라도 발견하게 되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구원받은 자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와 비참함 알기였습니다. 저도 이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를 돌아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보시면 이 죄와 비참함 알기는 신앙의 시작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도 바울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깨닫는 것은 나의 죄와 비참함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은혜로 충만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삶, 거룩해져가는 이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말년에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여드리는 이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다시 시작될 이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